입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좋다는 거예요. 투명 항아리에 돌과 모래와 물을 다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명 항아리에 돌과 모래와 물을 한꺼번에 다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답은 가장 크기가 큰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큰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부으면 됩니다. 이 실험의 의미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뒤로 미루면 삶이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중에 먼저 모시고 채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요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쫓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서 그분의 능력까지 우리 안에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벌써 2024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벌써 반이 지나갔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의 짐수레 위에서 덜컹거리며 살아온다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 원망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손길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구절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반응이 감사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루하루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감사에 눈뜨게 되고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루하루 모든 일에 녹아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루하루 모든 일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두드러진 생활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자신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에게도 힘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를 감사하라. 그리하면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가 뭡니까? 살아온 삶의 시간마다 돌아보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 은혜, 동행하신 은혜, 그 하나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이다. 감사이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한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가 고갈되었다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닥터 스코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국과 지옥은 감사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감사에 달려있다. 오늘의 삶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에 약속된 은혜를 지금 누릴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세상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며 산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됨됨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감사의 삶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감사가 흉년 들었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믿음의 그릇에, 내 인생의 분량 가운데 감사가 풍년들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가 메말랐고 감사가 흉년이 되었다면,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메말라 있는 감사의 흉년이 다시 한번 추수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는 다 있어요. 그 자리가 풍성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른 자리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감사의 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감사의 자리에 불평의 자리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지 않아? 전반기 돌아보며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 감사할 거야. 이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찬양 시편입니다. 다윗의 찬양 시편 속에는 감사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여기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이 말은 어떤 경이로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경이로움에 대해서, 놀라운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오늘 다윗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경탄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그러면 다윗이 주께 감사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첫째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를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묶어서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기묘하심 속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도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신비하게 만들어졌습니까?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은 사실 두려움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기묘하심이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앞에 서고 보니까 닭살이 돋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놀랍고 경탄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자기 모습 비춰보면서 다 알아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거울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 보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울 앞에선 내 모습이 진짜 나이고 나를 가장 멋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솜씨를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참 멋있게 생겼구나. 너 참 멋있게 만들어졌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 얼굴 이 모습까지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직장 다녀야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에 비쳐있는 하나님의 솜씨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멋있게 살 거야. 여러분, 거울 앞에 설 때 그런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장은 오장육부를 말씀합니다. 욥기 10장 11절에 보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요 창조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의 기이함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모태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로 되었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창조하셨습니까? 모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태에서 창조된 그 영혼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말은 경이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이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이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뒤에 가보니까 우리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 단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핏값이 들어있는 구원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형상을 입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자체를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단 1초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단 1초의 시선도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보다 더 잘생겼다고 비교하면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을 낳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성경은 감사의 비교라고 한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 있는 자체, 나를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의 손길 그 자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두 번째로 주께서 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일을 감사하라고 촉구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경이롭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볼까요? 139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흐릿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4절 보세요. 우리 혀로 하는 말을 다 아십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내 뜻도 다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해 볼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친구, 부모, 이웃, 나 자신?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내 모든 인생의 것들을 아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뢰고 듣는 상방소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기도는, 성화의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그 삶으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잘못됨이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창조의 역사가 기묘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구속의 일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영원으로 압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는 창조의 사역이고 둘째는 구속의 사역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사역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속하셨습니다. 창조한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타락했을 때, 전적 부패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단번에 다 지불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혜가 구속의 사역의 절정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성경은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 내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이 숟가락이라면 은혜는 밥입니다. 배부르게 하는 것은 밥이지 숟가락이 아닙니다. 그러나 밥은 숟가락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도록 성령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숟가락으로 구원의 은혜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구속의 일은 놀랍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 우주와 열방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적 작업은 오늘 또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속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구속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것이고 감사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것을 진정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그러면 영국을 떠올릴 것입니다. 영국은 축구의 종가라고 그럽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는 대단한 축구 리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도 속해 있는데 굉장히 월클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저께 보니까 용인에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는데 누군가가 찍어서 올렸는데 2,000명이 넘게 와서 경찰이 동원되어서 안전보호했다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근데 저는 그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해 봐서 주님 오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에 모일 것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는 아주 최고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남미의 메시도 있고요. 호날두 같은 선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전성기를 지났는데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고의 몸값을 대우하고 데리고 왔거든요. 축구 선수의 몸값은 200억이 아닙니다. 몇천억 됩니다. 대단하죠.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이적하여 16강전에서 1차전에 2대0으로 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이 핀잔을 먹었습니다. 2차전에서 3대0으로 이기지 않으면 3골 차로 이기지 않으면 유벤투스가 16강에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지불해서 데려간 이 호날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6강에 탈락의 문턱에 있으니까 얼마나 구단주와 그를 좋아하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호날두가 2차전에서 혼자 3골을 넣어가지고 3점 이상으로 8강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난리 났습니다.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그 호날두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성기를 지난 선수에게 유벤투스가 나를 그 많은 돈으로 지불해서 데리고 간 목적이 오늘에야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팀이 거액을 들여 나를 데려온 목적을 이룬 것 같아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구원해 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인쳐주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필드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흔적 하나하나 1초 1분도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벌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느슨하고
흉년들었던 우리의 감사 생활이 다시 풍년들게 하는 귀한 전환점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자체에 감사를 두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멋있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